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했는데 이 복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특성이 되는데 네? 네. 우리가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반드시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복음에서 시작했다가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언제나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마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그럴 때 그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인데 복음 속에는 언제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혼합되어 있다고요? 문화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문화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단도 사단의 이 영을 증가하기 위해서 문화를 사용한다. 그래서 음악을 사용하고 예술을 사용해요. 그동안 사실은요, 이 베토벤이나 이런 모든 문학, 예술, 이 모든 곳에서 이 기독교 복음, 문화를 기독교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독교가 문화와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문화는 세상 것이고 기독교는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된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런 잘못된 작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틈을 누가 사용했는가? 사단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유명한 위대한 음악가들이나 미술가들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예술과 문화를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었던 음악입니다. 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를 구분짓는 순간부터 그 문화를 사단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사단이 장난치기 시작했고 미술도 사단이 장난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TV나 이런 것들도 예술도 사단이 장난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문화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단의 역사를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여러분 원래 이 문학작품이라는 것은요, 문학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쾌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문학이 되려면 요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쾌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영화나 그런 노래나 그런 미술 가운데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흥미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문학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5페이지 읽어나가면 그 다음부터 그것이 궁금해서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는 흥미가 있어야 돼요. 드라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드라마가 언제 딱 끝납니까? 딱 궁금하게 딱 끝내고 내일 볼 수 있도록 막대기를 한번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일 보도록 만들고 일주일 남았을 때는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요. 기다려야 돼요. 궁금하게 딱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흥미성이라는 거예요. 쾌락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흥미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교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성이 있어야 돼요.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야 되고 본받을 것이 있어야 그게 문학작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중세의 교회를 넘으면서 문학이라면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문학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성이 있어야 돼요. 인간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와 세속화된 문학이 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모든 작품 속에서 교훈성은 없어져 버렸어요. 사단은 교훈성을 없애버립니다. 뭐만 남아있습니까? 쾌락성, 흥미성만 남아있습니다. 친구라는 작품을 아시죠?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워낙 잘 팔린다고 해가지고 저는 오기를 안 봤어요. 기독교인들은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는 완전 망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 나름대로 이 어떤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안 봤어요. 비디오도 안 봤어요. 작품 같지도 않은 작품을 왜 그리스도들이 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꾸 그거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돈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안 봤는데 그 친구라는 작품이 있어요. 친구라는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나옵니까? 싸움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끝냅니다. 그 영화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 교훈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들이 깡패되지 마라. 이게 교훈 아니에요. 거기는. 옛날에 뜨면 깡패되지 마라는 것이 교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은 교훈이라는 함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오직 흥미와 쾌락만 남아있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세대의 애들은 전부 다 목표와 꿈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조폭. 조폭에 가입하는 게 걔들 꿈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에일이라는 영향으로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혼율이 급상승했다고 그러죠. 문화를 통해서. 그건 뭡니까? 교훈성은 없습니다. 쾌락성밖에 없어요.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문화를 만들 때 그 문화 속에는 언제나 교훈성과 쾌락성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훈성은 사라지고 지금은 사단은 쾌락. 야, 쾌락이 처관이냐? 흥미로 사다. 재밌으면 되지. 죄가 어디 있느냐?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문학작품은 반드시 교훈성과 쾌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훈성을 복음 속에 가미하는 거예요. 그 교훈성을.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훈을 같이 가미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깨우고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살아있는 양심 속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는데 지금은 양심이 다 강팍하게 되어버렸어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집어넣어도 복음이 그 흐릿한 양심 속에는 복음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사단의 작전은 굉장히 성공했어요.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문화와 음악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사단은 성공했습니다. 작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증명하지 못했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훈으로 그 문화를 증명했어야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증명해야 우리가 올바른 문화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지금 변질된 문화, 변질된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율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은혜적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은혜적 영성. 어떤 영성이요? 은혜적 영성. 은혜적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적 영성 반대는 뭘까요? 다른 복음에서는? 이거는 제가 이 말을 찾아낸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성은 영성인데 무슨 영성과 무슨 영성을 만들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열정적 영성이라고 그럴까? 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열정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열심 나이거든 다른 복음이 하는 사람도.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영성을 할까? 그래서 은혜의 영성을 제가 열정적 영성을 어제 제가 갑자기 바꿔가지고 은혜의 영성으로 바꾸고 하나는 무슨 영성으로 만들었는가? 바리새인적 영성. 따라합시다. 바리새인 영성. 바리새인적 영성. 이 영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적 영성이 있고 하나는 바리새인적 영성이 있습니다. 은혜적 영성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은혜적 영성에는 사랑과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적 영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기는 의무와 책임만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 그 다음에 위선과 가십이 있습니다. 위선과 가십. 자, 은혜의 영성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에 있는 영성은 뭐냐? 언제나 그 속에서 사랑이 부릴듯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왜 문둥병자를 하면서 손을 만지십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하사? 민망히 여기사. 그것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사. 사랑으로. 그거 싫어하는 곳에 가서 씻으라. 날 때부터 눈이 먼저 했으니까. 그렇게 침도 바르고 말이야. 침도 바르고. 그 소경이 그게 침이고 흙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거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런데 그 눈에다가 이 찌르글 이게 바르시고 그것도 뭘로 찌르글 이겼습니까? 이게 발라가지고 눈에다 바로 보이냐? 흐릿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 다시 보이냐? 나무 같은 게 뭔가 쓰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 보이냐? 예, 사람 같은 게 그럽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적 영성은, 예수님적 영성은 언제나 사랑이 동반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지난번에 홍수영 목사님이 자기 동기가 30억 건축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기분이 나빴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건축한 사람이 이상훈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건축할 때 저는 그 건축이 잘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리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없는 돈을 딸딸 끌어가지고 넉넉한 건축 헌금을 했다고. 내가 최소한도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동기 중에서 한 사람이 저하고 라이벌이 있습니다. 김병석이라고 있는데 걔는 집이 잘 살아요. 우리는 못 살고. 근데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어. 중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 때 걔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못했어.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걔는 장학생을 가고 나는 꼴찌에서 몇 번 들어갔어. 등급도 걔는 1등급이고 나는 뭐 4등급인가 5등급인가 그래.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 걔는 합격을 하고 난 떨어졌어. 언제나 나하고 넉넉한 라이벌이었어. 걔는 언제나 부회장을 하고 나는 언제나 임원도 한 번 못했어. 걔는 언제나 목사님께 칭찬 듣는 자리고 나는 언제나 저 말씀에서 있는 자였어. 언제나 라이벌이 있었어요. 근데 군에도 저는 이제 단기 사명에서 1년 6개월 군에 가는데 걔는 또 몸무게를 빼가지고 45kg 이하가 되면 군에가 면제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래서 얘가 한 50kg 나갔는데 5kg를 빼서 45kg를 만들겠다고 찜지방을 가서 사우나실에서 이 신강하는 날까지 5kg를 뺀다고 밤잠을 안 자고 5kg를 빼가지고 45kg를 해가지고 군이 면제되는. 야, 그때 속으로 갈등이 생기는데요. 저놈의 자식 1kg만 넘어가지고 방위로 빠져라. 그런 마음과 이 다른 마음. 왜냐면 어릴 때부터는 뭐라고요? 라이브니까. 그래도 좋아해야 되면요. 내가 훨씬 더 예쁜 애를 좋아했어요. 아니,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네, 그런데 나중에 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야,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너. 정신 차려라. 그래서 기도하기로 하나님, 군이 저 아이에게 필요가 없다면 면제를 시켜주시고 조금이라도 군생활이 필요하다면 6개월이라도 서게 하셔서 저희의 인생에 밝은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기도한 사람이야. 아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 나고 라이벌인데. 근데 결혼할 때도 걔는 목사님 딸, 아주 큰 교회 목사님 딸하고 다 결혼하더구만. 근데 들리는 소문이 하면 목회는 잘 못했네. 노래도 잘 부르고 성가대에서는 나는 노래를 부르면 언제나 이 지적을 당해. 성가대 써본 적도 없어. 그래서 근데 걔는 언제나 부르면 잘 부른대. 그래가지고 언제나 나하고는 이 라이브를 갖게 했어. 공부를 잘하니까 여자들이 또 따라다니고 내 뒤에는 여자도 한 명도 없었다. 근데 결혼은 내가 더 빨리 했어. 한 명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여러 명 따라다니는 거야. 자, 사랑으로 일하십시오. 사랑. 언제나 은혜의 영성은 사랑이 앞섭니다. 사랑이 앞섭니다. 교회 제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흘러넘쳐야 돼. 야, 저기는 우리보다 작은 교회인데 벌써 교회를 사고 건축을 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거를 은혜의 영성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요. 저 교회를 축복하시고 남은 빚도 다 갚게 하시고 빚이 없도록 하시고 이자도 잘 갚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의 영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은혜의 영성보다 바리새의 영성이 많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새벽 예배 많이 하는 한번 더 합시다. 새벽기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금식기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해야 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심심하면 금식기도 해. 심심하면. 한번 심심하면 금식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도 운동을 수출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도 세계에서요. 기도 운동을 우리나라를 보러 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보기도나 이런 기도 책에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들이 쓴 그 책에는 언제나 우리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책 속에. 왜? 그만큼 기도를 가는 것은 한국이 빠지고는 기도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많이 한다 그러면 보통 몇 시간 해야 많이 하는 겁니까? 예? 보통 3시간 이상 해야 어디 가서 명함내 밀지. 하루에 3시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명함 못 내밀려. 우리나라에서. 최소한도.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많이 하는 게 몇 분이에요? 30분이에요. 30분. 차원이 달라 벌써 이게. 그러니까 기도 운동 그러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항상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나라가 그렇게 영성이 성경도 많이 보고 하는 영성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가지로 영성을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가 영성이 꼴찌가 나왔단 말이에요. 꼴찌가. 왜 그러냐? 그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은혜의 영성입니다. 30분 하든 1시간 하든 그 1시간이든 30분이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하고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30분을 찬양해도 그 속에 띱니다. 눈물 흘립니다. 손 듭니다. 위선과 가식이 없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따지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안 따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에게 감동 주시는 줄 압니다. 30분 하든 1시간마다 사랑과 감동과 감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무와 책임을 해요. 찬양을 하다가 내가 손이 들고 싶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 장로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는 손을 들라고 막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장로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죽어도 손 못 들어. 왜 그렇습니까?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위선과 가식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책받게 하다가 남이 나를 주책받아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나이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고 외국 사람은 사랑과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격, 사랑을 가지고 만끗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영성에 있어서는 최고 꼴찌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적 영성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받지 못하는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지. 저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욕을 잘하더라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시면서 저 자식들이 하고 막 이치 있는 사람을 해도 욕 안 해. 없는 사람을 하지 그 새끼들이 말이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 하고 성도들이 물으니까 그분이 그때 야 나는 예수님한테 배운 만큼만 욕해. 근데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 뭐냐? 독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욕이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새끼야. 예수님이 개새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 선에서는 욕하지 그 이상은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을 향해서 영성을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해치는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가 손가락 하나 갖다가 놓고 남들에게는 손가락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아, 너희도 천국 문 앞에 서서 막아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뒤따라 들어가려는 사람까지도 막아선 자들아, 한 번도 바리새인 영성을 칭찬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의무와 책임 때문에 이랬습니다. 위선과 가식 때문에 했습니다.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한 번도 칭찬해 준 적 없어요. 왜? 위선과 가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했지만 위선과 가식으로 한 것은 전부 다 주님께서는 무효를 선언하셨습니다. 무효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영성, 사랑, 은혜, 감동, 감격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무효해야 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쓴 모습으로 그 예배 시간에 서지 못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효화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그 봉사 하나님께서 무효화 선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억을 헌금한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건축을 만나고 나중에 건축하고 나서 지가 교회의 주인이 되더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100% 장담하지만 무효화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효화 선언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그랬어. 어떤 목사님 차라리 그때 헌금하지 말고 그 짓 하지 말지. 헌금하지 말고 그 짓 하지 말지. 은혜의 영성과 바리새인의 영성은 사랑이냐 감동이냐 감격이냐 의무와 책임이냐 위선과 가식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김영관 전사님 어제 증언을 하면서 부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와서 전도를 엄청 했답니다. 솔직히 우리도 알잖아요. 전도 엄청 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막 은혜 받는 감격을 가지고 그냥 했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 자리에 안산하고 오려고 피곤한 근사님 데리고 가서 밥도 사드리고 자기가 돈 없으니까 근사님 결제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말 엄청 했답니다. 네, 엄청 했는데 전도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하지 않느냐 말이야. 네? 나중에는 집사님들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죠. 네? 미워지기 시작하고 막 혈기가 나기 시작하고 네? 왜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들 안 오냐 말이야. 그런 막 혈기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동과 감격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의무와 책임도 아니고 위선과 가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부흥받은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그 사랑이 있는 것까지 내가 전도하는 거지
그거를 떠나서 도에 지나쳐서 내만 나타나는 것은 이미 전도에서 하나님께서 무효하십니다. 무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사도 바울이 청각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우리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는 누가 너희를 깨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거든.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면서 힘에 지나치도록 일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갔습니까? 육체로 갔습니다. 혈기로 갔습니다. 분노로 갔습니다. 짜증으로 갔습니다. 자랑으로 갔습니다. 공로로 갔습니다. 얼마나 치팅으로 갔습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육체로 마쳤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데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처음에 한 3년 5년은 잘 믿습니다. 뜨겁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방언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합니다. 근데 5년 10년 지나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처음에는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일하다가 나중에 가다가 성령은 언제 가버렸는지 없어. 자기 혼자 남아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내고 화나고 비교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했지만 성령과 같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인가 성령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 열심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다름질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이건 누구누구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건 마지막 신앙생활을 마치는 날까지 어디에 무엇으로 달려가라? 성령의 근동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위대성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병든 자 고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위대성이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제자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에게 쫓겨가면도 불구하고 따라가면도 불구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니 신랑이 신부를 취하지만 스스로 기뻐하는 것은 신랑의 친구니 나는 저 예수님이 흥하게 되고 기쁘게 되는 것은 나는 너무 기쁘고 기쁘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요 언제나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옵니다. 나의 양심을 깨웁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잔잔한 감동을 내가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시는 내가 손해보는 감동을 안 잡습니다. 내가 이익 보는 감동만 잡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실 건데 내가 손해보는 감동은 잡지 않냐고 내가 이익 보는 감동만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감동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저는 구형교 때 참 했으니까요. 지난번에 영성치유 세미나를 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잡았어요. 그 세미한 음성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잡았는데 영성치유 세미나를 가면서 이제 5교회가 가기로 했는데 한 교회가 나중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이 돈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마일리지로 갔거든. 마일리지가 뭔지 아시죠? 비행기 마일리지로. 그래서 비행기 마일리지로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일리지를 저 사람한테 주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비행기 삭시에 있어서 못 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감동이 와서 그래서 마일리지를 주려고 하니까 마일리지는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거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가족이 아니면 못 줘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어서 못 주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일리지를 그 사람을 주나 마일리지를 내가 가고 돈을 그 사람한테 주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같다 말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삭스를 왕복을 제가 대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세미한 음성 감동을 잡았는데 다 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그때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날 이제 오는데 에덴교회 목사님이 이제 봉투를 남기죠.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 봉투를 남겨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어보지도 않았대. 안 열어보고 자기가 영성을 한 1년 6개월 배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무슨 감동을 주느냐? 김창환 목사를 위로하여라.
근데 내가 그 맹기사슬 대종구를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그냥 밥을 한 끼 얻어먹었어요. 미안해 할까 봐서. 밥 한 끼 사준다 그래서 엊그저께 밥을 한 끼 얻어먹었는데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봉투를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너는 이 봉투를 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김창환 목사를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로한다라고 말하라. 그 소리를 그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나도 주면서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그럽니다. 하고 주더라고. 근데 제가 딱 그걸 잡고 야 무슨 일인가 하고 딱 열어봤더니 5만원이야. 5만원. 10만원이 직자야지. 그런데 어쨌든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짱구 엄마를 만났는데 그 짱구 엄마가 이제 이 밥을 이제 사주분한테 이제 밥을 먹고 나서 한 번도 그 짱구 엄마가 내가 만났지만 내보고 돈 10원짜리 한번 준 적이 없어요. 물론 제주도 왔을 때는 줬지만 한 번도 그 밥을 내가 술 갈 때마다 같이 밥을 먹지만 한 번도 나한테 돈을 준 적이 없는데 그날은 봉투를 하겠다는 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비에 보태 쓰십시오.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화장실 가서 열어봤지. 10만원이야. 그래서 내가 대어줬던 15만원이 그대로 얻었어. 자, 나는 본전입니다. 그죠? 근데 본전인데 내가 15만원을 움켜쥐고 있을 때와 누군가를 주고 누군가한테 받았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동과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손해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해라고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이루어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는 밥을 한 끼 얻어먹었다. 그냥 밥 한 끼 입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영인이가 대학교 갈 때 자기가 책임지고 등록금을 내주겠습니다. 내가 그 말 녹음시키나 몰래. 감동과 감격.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동과 감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을 날마다 맛보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게 무슨 영성이다? 은혜의 영성이다. 바리새의 영성 이제 다 벗어버리십시오. 바리새의 영성으로 나에게 있는 열심히 있다면 일하기를 멈추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성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때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은혜의 영성을 놓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예복교회가 평생 앉아나서나 무엇을 하나 먹으나 마시나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주시고 은혜의 영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감동과 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첫 발을 내딛어서 오니 성령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